여러분 지난 본문이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무대가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은요 북왕국의 왕들의 역사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북왕국의 왕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에요. 근데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로보암은 오래 통치했는데 나답은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밖에 못한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사고 있었음이더라. 여러분 깁부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여기가 유다고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깁부돈인데요. 여기가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막 혼란스럽다 보니까 블레셋이 여기를 딱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 왕이 이걸 뺏어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쫙 에워싸 가지고 전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2년 통치하고.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이 나답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사가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그 당시에 아마도 군사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무슨 군사령관이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원래 이렇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은 이전에 왕들의 가족들을 다 살해시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 중에서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후환이 없도록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가문이 2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지상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로보암 초대 왕의 가문이 2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렸는지, 왜 이렇게 끊어져 버렸는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밝혀봅시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나오죠. 그라는 것은 나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그의 아버지의 길, 이걸 제목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끊어지게 한 겁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죄가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죠. 그의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걸 섬기게 한 거예요. 자기도 섬기고. 이 우상 숭배 죄를 누구도 했다는 겁니까? 나답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요 얼마나 사악한 짓이냐 하면은요, 이 송아지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송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나답이 뭘 한 겁니까? 이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답을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부모,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부모는 요 자녀들에게 마치 길잡이와 같아요. 배가 있으면은 그 키가 있잖아, 그죠? 그 키가 이렇게 틀면은 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틀면은 이쪽으로 가고, 반대인가요? 아무튼 그 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성경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이 나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면은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경건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섬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는지. 이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네. 지금 세계 역사에서 정말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사람 보십시오. 누굽니까? 잘 아시지요, 그죠? 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찬양 드리기를 좋아했던 다윗.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집을 가문을 건축하고 패밀리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요, 비가 아무리 몰아쳐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만 아직 자녀 없는 분들도 계시죠. 앞으로 이제 자녀가 태어날 텐데 그 자녀를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꼭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부모인 우리가, 아직 부모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되시겠지만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답의 때에 그 2대 왕 때에 가문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가문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때 그렇게 된 겁니까? 나답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나답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는 왜 가문이 끊어져 버렸냐? 나답 때 끊어져 버렸느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죄 짓게 만든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토대를 딱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다 속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로보암이 먼저 이 우상 숭배하는 토대를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나답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길 가기가 쉽잖아, 그죠? 백성들도 왕이 섬기는데 왕 거역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길 따라가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한 게 자식한테 딱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도요, 원래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저희 어머니는 불교 믿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유교 믿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아버님이 결단해가지고 하나로 종교 통일하자. 어디로 할 거냐? 기독교로 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믿었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 모전 여전도 있죠, 그죠? 모전 여전, 어머니께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 선지자 실로에 사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왜?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 죄 지은 게 아니라 그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죄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에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큰가 몰라요. 여러분, 이 개인의 죄도 큰데요, 지도자의 죄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크지만 제 죄는 더 크단 말이죠. 제가 잘못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간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엄청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 댁에 가가지고 혹시 아들은 잘할까 싶었는데 아들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심판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니까 자녀도 그 길을 가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이 그 길로 갔고,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만 책임은 아니에요. 자기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그 길로 가기가 쉬웠다는 거죠. 아버지가 만약에 잘했으면 안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의 길잡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잡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가고요, 우리가 이쪽으로 잡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다 통틀어 가지고요, 왕들의 역사를 딱 보면은요, 두 길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미안합니다. 여기 11절이 또 있네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대로 다 본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두 개의 길이 딱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날 때 또 설명하겠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인 거예요. 왕들이 이 길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은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으면 선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면 악한 왕, 심판받고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축복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역할이 후손들에게 두고 영향을 끼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한 행위가 두고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이냐,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이냐, 중간에 딱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길을 따르면 다윗처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우리 당연히 이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양육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모델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모델,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처럼 양육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은 12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 학자들하고 성경학자들하고 토론하는 내용인데요. 이 12살 때 예수님의 사생애,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은 거의 안 나와요. 딱 하나 나와요. 12살 때 딱 하나 나오는데, 그런데 요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길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자, 뭐가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키가 자라야 되겠죠, 그죠? 네,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되겠죠.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죠. 지혜는 뭡니까? 세상을 바르게 살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혜예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말이죠. 뭐가 자란 겁니까? 지혜가 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적으로 자라고 내적으로 지혜가 자라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도 잘 자랐죠. 뭡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 예수님을 보면은, 야, 정말 사랑스러워. 야, 어쩌면 저렇게 인격이 참 좋을까.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잘 시켰지. 이렇게 할 정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뭡니까? 신앙적인 성장이죠. 그죠? 불신자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몰라요.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냐, 뭐 그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에 이 세 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적인 성장이죠. 그죠? 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키도 멋져요. 네.
저보다 막 더 크고요. 예, 생긴 것도 저보다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생겼어요. 그리고 막 지혜도 IQ도 뭐 한 130 정도 돼요. 거기다가 막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막 탐나해. 너무 잘생겼고 멋있고 지혜롭고. 그런데 신앙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어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 그러면은 인류의 구세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되는 거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자녀가 쫙 돼가지고 우와 신앙 뛰어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자녀 딱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 그러면 지가 막 신앙이 막 확 자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자꾸 양육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명절, 절기만 되면은 꼭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예배 참여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성경 교육은 철저하잖아요. 성경 암송시키고 참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죠? 성경 읽어주고 가르치고 대단하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루에 3번 기도시키잖아요. 네. 아침에 9시인가요? 기도하고 오후 1시인가 기도하고 또 5시인가 3시인가 기도하고 다 기도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예배에 참여했으면 혹시 여기 이렇게 통역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네요. 저기 한 분이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너 이제 성인이다. 그래서 율법의 이제 자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살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13살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12년 동안은요, 이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공동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교육,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12살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머니만 자녀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죠? 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일반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 교육은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가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베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베스트. 그죠? 자기 자녀 베스트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요, 목적이 달라요. 유대인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베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다른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 알죠? 독특한.
남하고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교육 목표예요. 왜 교육 목표가 그러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뭘 믿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독특한 재능을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성경적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셨느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다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베스트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 무조건 베스트 돼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남하고 다른 유니크한 존재, 독특한 존재가 되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클래스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베스트는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막 그 베스트가 되려고 그래.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유니크는요,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하고 다른 독특한 존재,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있잖아, 무조건 베스트가 돼야 돼. 수학에도 베스트, 영어에도 베스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걔가 막 수학, 영어, 언어, 막 모든 미술, 다 재능을 가지고 타고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너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고 최고 대학 가고, 물론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너는 남하고 다른 존재야. 너는 너에게만 맞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달란트를 주신 거야. 너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야. 너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아.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실요, 성인이 딱 돼버리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확 줄어버려요. 우리가 해도 잘 안 돼요.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솔직하게. 예. 자기들이 이제 딱 판단해가지고 부모가 얘기해도, 아이, 저건 좀 안 맞아.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죠. 예. 그게 성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모가 어떡하겠습니까? 예. 막 아이를 막 끌고 억지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부모 돼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못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십니까? 진짜 이 아이의 참된 부모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아멘. 믿으시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됐지만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격려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둘 양육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고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자기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 기도가 탁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저도 믿어요. 기도는 마치 돈을 저축하는 거하고 같다. 여러분, 돈을 저축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자, 레갑 사람의 가문이 여기 나와요.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은 레캅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 가문은 원래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게 돼요.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son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선조 중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레갑 가문은요, 그 유목민이에요.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뭘 명령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절대 집에 거주하지 마라. 너희는 계속 텐트에서 거하고 절대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거를 쫙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 떠나고 기분 좋으면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잖아요. 근데 이 레갑의 가문은요, 꾸준하게 이 요나답이 딱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기독교 가문이 돼야 된다. 절대 떠나지 마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거는요, 누구에게 주신 복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죠? 레위 지파의 축복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큰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인데도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못 섬기니까 포로돼가지고 가고 망하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유다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막 심판할 거다. 너희들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랬을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갑의 자손은요, 꾸준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이 가문. 그래서 저도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 레갑의 가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처럼,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되는데, 이 예수님 믿는 믿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쫙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레갑의 가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고, 다윗의 가문처럼 영원히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저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기독교 신앙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